오늘 기도학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오늘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이 긴데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셋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보고 싶습니다. 우선 맨 위에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제목으로 14절부터 20절까지를 먼저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지금 내려오신 직후의 모습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때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초라한 모습과 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변화산 위에서는 얼마나 하늘의 영광이 풍성한지 그 모든 영광을 제자들의 세 명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도원에 갔다 오든지 교회 다녀오든지 우리의 삶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서 우리가 개인적인 일상으로 삶이 돌아오게 될 때 우리 삶에는 늘 여전히 문제들이 많다는 걸 저희는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은데 내 현실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은혜 쏟는다 이런 말 합니다.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특세 끝났는데 대각성 집회가 끝났는데 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할 때 바로 그때 넘어지는 것이죠. 은혜 받아도 소용이 없다. 일상에 돌아와 보니까 잠시 꿈꿨다가 꿈이 깬 것처럼 내 삶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낙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그런 문제들은 평생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 날 어려운 일이 터집니다. 애가 다치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안 좋은 말을 듣기도 합니다. 분명히 아침에 은혜 충만했는데 낮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필요하구나. 방심할 수 없구나. 내가 오늘 너무 안일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비상한 집회도 있지만 새벽 기도회와 매일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영적 일상이 참 중요합니다. 방심할수록 바로 다음날 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한 바로 직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든 말을 들을 때 그럴 수 없다고 당장 다른 말합니다. 우리는 1분 1초 뒤에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고 우리의 삶은 금방 어떻게 어려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영적으로 일정한 긴장이 필요하고 은혜 가운데 똑바로 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은 변화산 밑에서 벌어지는 일상 가운데에서 역시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는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보니까 오늘 16절 이하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17절에 보니까 그 사건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부재 중이셨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응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그 아들, 이 아들의 증상이 어떤가 하니까 17절에 말 못하게 한다. 일단 말을 못하게 하죠. 18절에 보니까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지라 몸이 점점 야위어지고 뻣뻣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귀신은 그 아이로 하여금 경련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져서 막 대굴대굴 구르게 만들고 거품을 흘리게 만드는 아주 이러한 귀신 들린 그 아이의 문제를 예수님께 지금 데리고 나온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실 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이 이 일을 해결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도 3장 15절이나 6장 7절이나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마치 우리가 의사분들이 초보자, 인턴 레지던트에게 가르치듯이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안 계셨지만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능력도 다 주셨는데 오늘 제일 초라한 말이 뭐냐 하면은 오늘 18절 하반절입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12명의 제자, 이 소수의 제자들 중에 이 9명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의 제자란 이름표는 있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흉보는 것이죠. 제자들 9명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예수님의 제자니 어쩌니 따라다니면서 이런 거 하는 것 같지만 제자들 꽝입니다. 꽝.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19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는 오늘 주변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간접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을 줬는데 능력을 갖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지금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첫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은 그 능력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얘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나 교회 집사입니다. 나 교회 권사입니다. 나 교회 목사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이름표는 다 붙이고 있는데 실제로 과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과연 나는 나의 이름에 맞는 능력이 있는가? 혹시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가? 이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이 사람 아무 힘도 없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말에 지혜도 없고요. 이 사람 능력도 없어요. 참 부족해요. 근데 교회는 다닌대요. 혹시나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앞부분의 말씀 중에 18절 하반절의 말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것인데 때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에게는 19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세대인가? 나는 믿음이 없는 세대인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혹시 우리가 그런 게 아닌가? 오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믿음이 없는 아버지는 바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22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 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굉장히 예수님 앞에서 참 이것은 부적절한 말이었습니다. 우선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나왔는데 믿음은 이 정도입니다.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안 믿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안 나오는 분들에 비해서는 낫지만 나와서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러 나온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인데 기도하면서 안 믿고 기도 끝나고 안 믿고 기도하고 나서 아무것도 지금 될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지금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 채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믿음이 없는 채 교회에 나오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형식주의적인 크리스찬 될 수 있습니다. 명목상의 신자입니다. 교회 기도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러 나왔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하러 나와서는 기도할 것이 응답받을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해성교회 2023년 가을 기도학교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오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허공에다가 우리의 소원을 말하다 보면 심리학적으로 자기 최면을 걸고 아니면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더 각인되고 뭔가 인간적인 결단과 의지와 심리적인 모든 장치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그 일을 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이거는 다 믿음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실효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실효적인 기도. 우리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 내일 저 찾아갈 테니까 저한테 100만 원만 좀 꿔주세요. 그 사람이 내일 100만 원 꿔줄게. 고마워요. 그럼 내일 100만 원 받기로 확답을 받은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이 줄 것으로 믿고 구했고 준다니까 안심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기도할 때도 동일합니다. 기도할 때부터 안 믿기 시작하는 분들은 정말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오늘 이 아버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 하나님 싫어하시는 말이 뭐냐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너무 가볍게 말하죠. 아유 오늘 기도했는데 되겠나? 오늘 기도한다고 되겠나? 아유 기도가 다 이루어지겠어요. 교회 안에 농담도 이런 농담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가볍게 농담하는 것 중에 기도한 것이 될까 말까에 대한 이러한 농담은 아주 안 좋은 농담입니다.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입니다.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될까 말까 기도한다고 이런 말은 우리 믿음이 없다는 걸 보여주죠. 오늘 아버지는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 나왔고 예수님 안 계신 동안 기다리고 있었고 뭔가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나왔지만 이 아버지 믿음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아버지. 그냥 한번 해본 것에 불과한 것.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25절에 보니까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시고 당장의 아이가 낫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기도하기가 참 조심스럽다. 이 말 한마디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조심스럽다고 할 정도로 기도를 기정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기도한 제목들,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언젠가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기도자들을 구하시는데 기도자들 중에 믿음 있는 기도자들을 원하십니다. 기도 뜨겁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주신다니까 확실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뜨겁게 큰 소리로 기도하면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기도하나? 하나님은 조용히 말해도 들으시는데 그렇게 말한 분들은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보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실 수 있는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냥 기도합니다. 이게 못 주실까봐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 재산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한테 100만 원 달라고 100만 원 달라고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죠. 근데 돈이 많은 분, 몇백억을 갖고 있는 분한테 100만 원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도 확신 있게 기도하는 것이니까 더 붙잡고 매달려야 됩니다. 100만 원 주세요. 수백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180도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 확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은혜를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확실하게 붙잡으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십시오.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으니까 큰 소리로 지금 부르짖어서 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28절과 29절에 볼 때 제자들이 지금 조용히 물어보죠. 우리는 왜 아까처럼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어찌하여? 저는 요 7글자가 참 마음에 뭉클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는 어찌하여? 예수님 하시는데, 예수님 능력 주셨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는 어찌하여? 왜 나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 나는 이 일을 하지 못했는지 예수님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밑에는 29절의 그 번역을 보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다 같은 말을 다양한 번역으로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인데, 믿으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지만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전에 중간 단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관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사이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상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와 친밀감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 일이 실제로 성사되는 것들을 저희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부모님이 유산을 별로 안 줘서, 나는 몸이 좀 어때서, 나는 이런저런 환경이 안 좋아서 많은 변명과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요즘 같은 때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아니면은 우리 교회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뒷받침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이 상황도 기도하면 뚫을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조그만 것도 뚫지를 못합니다. 이 정도 사람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기도가 아니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학교 나와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기도의 능력과 실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은 응답이라면 기도의 실력은 기도할 수 있는 태도가 회복되는 것이죠. 나는 기도하는 게 5분, 10분도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 시간이 1시간도 안 됩니다. 나는 기도 별로 못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이런 얘기를 너무 스스럼 없이 합니다. 난 기도 잘 못해요. 코로나에 기도 거의 안 했지.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말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이 그런 말 하면 초신자들은 상처받습니다.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은 상처받습니다. 기도를 저렇게 못하는구나. 우리가 오늘날 기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일마다 아침에 새벽에 1시간 기도하는 거 한 1년 가까이 되는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 기도가 1시간, 2시간, 3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평가 중에 기도 하루에 3시간 이상 하신다는 것이 목사님에게 너무 이렇게 정해진 규칙이었다고 합니다.
김장환 목사님이 장례 예배 때 설교하시면서 조영기 목사님의 그 기도 생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참 부러운 것이죠. 내 인생에 오늘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휴대폰 너무 습관적으로 하루 종일 만지지 않습니까? 너무 내가 좋아하는 무슨 방송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행 너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관심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도의 실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실력입니다. 실력.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기도를 좋아하는가, 기도가 깊어지는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다 그에서 수렴되고 함몰되고 해결되는가, 기도 충분히 하는가. 주여 나에게 오늘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기도의 실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실력이 자꾸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귀신 내쫓는 이야기, 사실은 제자들은 능력 다 받았지요. 그리고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70인 전도대만 해도 벌써 막 여러 가지 기적들이 벌어지고 막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어제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기도로 산다. 아멘. 이런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눈 감고도 합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것이죠. 어제의 경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다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기도로 산다는 것이죠. 제가 그 전에 주일학교 교사 처음 할 때, 재수할 때부터 했는데요. 제가 1988년도에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재수하면서 제가 서울역 앞에 있는 학원에서 재수하면서 그때 교회에서는 청년부 회장도 하고 제가 이렇게 교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요. 주일학교 교사 제가 열심히 했는데 반을 맡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들을 맡았는데 그 공과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컸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서 총회 공과 교재를 보니까 한 3분 만에 교재가 다 마스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주일학교 어릴 때도 출신이고 내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점점 교사하면서 오늘 공과를 준비하지 않고 교사를 능숙하게 하는 것을 그때 제가 한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 잘 알고 또 교사를 1년, 2년 해보니까 작년 치걸 올해 그대로 똑같이 하니까 이건 경험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제 마음에 꺼리칙한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은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목회자나 순장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 일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까지 했으니까 눈 감고도 한다가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해서 오늘 일을 가장 은혜롭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가 오늘의 사역의 능력이 된다. 오늘 기도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자들은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들 주석들을 보니까요, 오늘의 기도가 부족한 제자들, 이렇게 오늘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많이 고쳐봤겠지만 오늘 기도가 부족해서 오늘 18절 하반절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오늘자 무기력한 제자로 판정났다는 것은 28절의 말씀처럼 오늘자 무능력은 29절 오늘자 기도로 능력이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오늘 필요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오늘 기도로 오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오늘 뭐가 부족하다 이제 그런 말 별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기도가 내 삶을 다 풀어갈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기도가 얼마나 충분한가, 오늘 기도가 능력 있고 넘치도록 하나님 받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의 기도로 오늘의 삶에 승리하고 오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주의 백성 기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 능력이 없어서 오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들이 모습을 맞췄는데 예수님 말씀, 너희가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불충분해서 오늘 기적이 벌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의 능력을 다 받았지만 그 능력의 실효성이 하나도 없었다고 예수님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수많은 변명과 핑계와 수많은 원인 분석들이 많지만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능력으로 수많은 능력과 기적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